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으로 간즉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 벽과 현관을 측량하니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현관 좌우에 있는 창도 먼저 말한 창과 같더라. 그 문간의 길이는 50척이요 너비는 25척이며 또 그리로 올라가는 7층계가 있고 그 안에 현관이 있으며 또 이쪽 저쪽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안뜰에도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그가 남쪽을 향한 그 문간에서 맞은쪽 문간까지 측량하니 100척이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그 남문을 통하여 안뜰에 들어가서 그 남문의 너비를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도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사방 현관의 길이는 25척이요 너비는 5척이며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그 문간을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먼저 측량한 것과 같고 그 문간과 그 현관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측량하니 크기는 길이가 50척이요 너비가 25척이며 그 문지기방과 벽과 현관이 다 그러하여 그 좌우에도 창이 있으며 그 현관이 바깥들로 향하였고 그 이쪽 저쪽 문벽 위에도 종려나무를 새겼으며 그 문간으로 올라가는 8층계가 있더라.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이 쪽에 상 둘이 있고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의 희생제물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쪽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쪽에 상 둘이 있으니 문곁 이쪽에 상이 4이 있고 저쪽에 상이 4이 있어 상이 모두 8개라. 그 위에서 희생제물을 잡았더라.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 번제에 쓰는 상 4이 있는데 그 길이는 1척 반이요 너비는 1척 반이요 높이는 1척이라. 번제 희생제물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방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제물의 고기가 있더라. 앞문 밖에 있는 안뜰에는 노래하는 자의 방 둘이 있는데 북문 곁에 있는 방은 남쪽으로 향하였고 남문 곁에 있는 방은 북쪽으로 향하였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남쪽을 향한 이 방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요 북쪽을 향한 방은 제단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쓸 것이라. 이들은 레위의 후손 중 사독의 자손으로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니라. 그가 또 그 뜰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너비는 100척이라. 네모 반듯하며 제단은 성전 앞에 있더라.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그 문의 좌우벽을 측량하니 너비는 이쪽도 5척이요 저쪽도 5척이며 두께는 문 이쪽도 3척이요 문 저쪽도 3척이며 그 현관의 너비는 20척이요 길이는 11척이며 문간으로 올라가는 층계가 있고 문벽 곁에는 기둥이 있는데 하나는 이쪽에 있고 다른 하나는 저쪽에 있더라. 안녕하십니까, 박혜정입니다. 오늘도 에스겔 말씀 같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요즘 에스겔 말씀 너무 좋죠. 저도 에스겔 말씀 때문에 제 삶의 하루하루가 새롭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너무나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같은 마음일 거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에스겔서를 보시고 또 평소에 큐티 말씀이라고 우리가 조용한 시간을 가질 때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시나라는
궁금한 마음으로 아마 보실 겁니다. 저도 또한 그래요.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에스겔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저도 모르는 영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또는 내가 어떤 적용을 해서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면서 본다면 매일매일의 말씀 보는 시간이 굉장히 기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감동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또한 이 말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나 가슴이 저리고 귀해서 어떡하지, 너무 좋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에스겔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금 좀 어떠신가 궁금해요. 아마 몇 척이고 뭐 한 장대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겠는데 우리가 척이라는 자도 쓰지도 않고 또 뭐 한 장대라는 것도 쓰지도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의 그 기록의 의미, 그래서 에스겔이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의미가 어제 말씀에서 확실히 다루고 있었죠. 우리 어제 에스겔서 40장 말씀으로 한번 다시 가볼까요? 정리를 하며 보면 이제 에스겔이 정말 성전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이제 앞으로 정말 절망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뭔가를 알려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그 알려진 내용, 에스겔이 본 내용을 정말 꼼꼼하고 자세하게 쓰고 있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고, 이제 이것이 계속 48장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보는 저희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면 좋겠냐면요,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전, 이 성벽, 이런 개념들은 지금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전이 회파되고 성전벽이랑 다 없어져 버렸어요. 586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기원전. 그리고 지금 기원전 570년경에 이 성경을, 이 에스겔서를 쓰면서 스룹바벨께서 516년에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정말 이것을 꼼꼼하게 적어서 전해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이 스룹바벨 성전에서 이루어지긴 했지만 다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초라하고 조그맣게 성전이 지어졌는데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 보게 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을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런 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지금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바로 성전이 되어주셔서 내 자신이, 우리 자신이 성전이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하시면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는요, 정말 요한계시록의 또 기본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소망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것을 조금 도움이 되기 위해서 나름 그림을 한번 그려봤거든요. 좀 보여드릴까요? 너무 좀 성의 없게 그렸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제가 여러분의 시각을 좀 그렇게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봤는데 레위기서에도 설명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실물로 보면은 사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냥 하얀 옷에 린넨천 옷에 그리고 뭐 술을 조금 놓았고 제사장들이 옷을 설명하자면요. 그리고 머리에 어떤 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간을 썼다. 그리고 옷에 방울 수실 같은 걸 달았다. 색깔은 이거다. 사실 별거 없거든요. 근데 이걸 글자로 표현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의 모습도 사실은 굉장히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성전의 두께라든지 엄청난 크기라든지 이 숫자를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숫자는 척이라는 거는 한 50cm 정도로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어제 말씀에서 장대가 나오잖아요. 근데 50척이 6번 있으니까 30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생각하시면서 이 성전의 넓이, 숫자가 나오면 곱하기 50 이렇게 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린 그림 이거 보시면은 도움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잠깐만요. 잘 보시면 굉장히 복잡하게 적어놨지만 사실은 동서남북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문이 있다 그러면은 동쪽을 갔다 그러면은 동쪽 문인 거예요. 동쪽 문이 있고 그리고 이 벽이 이제 한 벽이 굉장히 두껍다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굉장히 벽이 두껍고 높은 거를 숫자에 생각하시면서 보면 되고, 벽이 이렇게 다 있고, 그 다음에 예배자들 방이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여기도 4개. 그러니까 동문, 북문, 남문, 북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도 부엌이 이렇게 있고 예배자들의 방이 양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바깥들이죠. 바깥들이고 이게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보시면 문이 또 3개가 있어요.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이 이쪽을 이렇게 있고 또 바깥 방이 있고 제사장 방이 있으면 바로 앞에 제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구방이 있고 또 여기도 예배자들의 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안뜰이라 그러고 이쪽을 바깥뜰이라고 하는 거죠. 이 넓이가 굉장히 넓은 거, 이 숫자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사실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지만 굉장히 꼼꼼하게 에스겔 선지자가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 그 성경의 의미에 대해서 이거 잠시 좀 기억하시면서 앞으로 쭉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다. 이 자체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라고 하셨는지, 지은 거를 지어지지 않은 건데 지은 것처럼 보는 그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을 저희들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림이 좀 조잡해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글자로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답답하게 여겨질 것 같아서, 사실은 이게 실제 건물을 지어질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지금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0장 4절에 보시면 이것을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근데 전하는 태도가 뭐냐면, 첫 번째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네가 이곳에 온 이유는 이것을 내가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기 위해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했기 때문에 에스겔 선지자는 이거 하나하나 상세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이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있건 없건 간에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모든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을 주고, 또 특히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너무나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37장 말씀 기억나시나요? 내가 무덤을 열고 너희들에게 찾아갈 것이다 라고 하시죠.
그래서 너희들이 무덤을 열고 찾아가서 너희들을 그 감옥과 같은 무덤과 같은 바벨론 땅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어떻게 지켜지냐면 성전을 세워주실 거에 대해서 약속하시면서 지금 아직 바벨론에 잡혀 있습니다. 아직 감옥에 갇힌 것보다 더 심하게 무덤이라고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 죽은 것과 같아요. 소망이라고는 없고 죽어버린 그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성전이 생길 것이고 너는 내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지금 네가 무덤 속에 있지만 너가 무덤에 있지만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도 너무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37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38장 39장에서는 곡과 마곡에 대해서 너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 괴롭히면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동물들이 너의 시체를 먹느라 잔치를 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너무나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세요. 39장에 보시면 26절이 저는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선대할 것인데 네가 이게 뉘우칠 거라고 나오는데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은 너의 죄와 너의 수치를 잊어버릴 거다. 너 잊어버리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그 삶의 문제를 지금 좀 떠올려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건강의 문제, 우리의 관계의 문제, 우리의 상황적인 모든 문제들 정말 애쓰고 힘쓰면서 우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정말 너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내가 절대로 풀 수 없구나. 여기서 내가 헤어날 수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문제들이 제 삶에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해줄게. 이런 말보다는요. 너가 무덤에 있는데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그리고 금방 봤던 39장 26절 말씀이 더 기쁩니다. 내가 너를 선대할 거야. 내가 너를 잘해줄 거야. 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을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해주신다. 평안히 거주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두렵게 할 무언가가 없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아직도 무덤에 있는데 아직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어떻게 할지 몰라 괴로워하고만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무덤을 열고 너를 찾아갈 것이고 너를 그 무덤에서 꺼내서 살려줄 것이다. 그리고 금방 26절의 말씀은 정말 소망이죠. 너를 내가 평안히 살게 할 것이고 너를 두렵게 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이야. 그래서 너가 어떻게 되죠? 너의 지금까지 당했던 수치를 잊어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큰 소망인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시죠.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상상 속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말씀하시면서 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걸 전해. 꼭 소망을 주기 바래. 내가 너를 무덤 속에서 꺼내고야 말 거야. 이 절망 가운데서 너는 평안히 거주하게 될 것이고 너는 두려워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될 거야. 그때 네가 수치를 잊어버리게 될 것이고 너의 죄를 완전히 잊고 벗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이것을 듣고 보고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참 큰 위로가 되는 성경 구절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에스겔서를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스룹바벨 성전을 받고 결국 예수님의 초림을 맞이하고 또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같이 봐야 될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까지 아마 상상하고 바라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 집이 지어지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지어지는 걸 상상하시면서 이렇게 내 마음에 문이 생기겠구나, 이렇게 내 마음에 성전이 지어지겠구나 상상하시면서 우리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1장 4절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너무 찔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에 새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뭘요? 지금 내가 보여주는 성전의 모습을, 그리고 그걸 전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제 마음이 너무 찔렸습니다. 좀 원어적인 의미를 좀 자세히 풀면은 보는데 굉장히 주의 깊게 봐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를 주의 깊게 봐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을 가까이 들어라. 그리고 모든 주의를 집중해서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그것을 전해라.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고 마음에 너무 찔리는 거예요. 뭘 봐도 대충 보고 기억도 안 나요. 뭘 들어도 대충 듣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드라이 하는데 드라이기 소리에 신경 쓰고 있고 온 마음을 집중해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데 그냥 날려보내고, 그리고 또 그 말을 전해야 되는데 에스겔처럼 잠잠치 말아야 되는데 말하지 못하고 아는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너무 마음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어떻습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걸 그대로 가슴에 새기고 그대로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너무 귀하게 읽으면 좋겠어요.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천국에 갈 텐데 천국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거할 곳을 예비하러 간다.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오늘 이 성전이 지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의 집이 지어지고 있군요. 이미 지어졌군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이미 지어졌군요. 우리가 준비되는 것이 필요하군요. 그리고 또 내 마음이 현재로 이 돌짝밭 같은 내 마음에 옥토밭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 안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이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것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벌써 하나님께서 해두셨군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2500년 전에 벌써 예언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주님. 이 예언을 내가 이 성취가 되는 이 시간대에 내가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읽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이 어디 있는지, 계단이 어디 있는지 꼼꼼하게 이렇게 숫자도 맞춰 가시면서 50을 곱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50 곱해가면서 뜰이 굉장히 넓네요. 벽이 엄청 두껍네요. 굉장히 크네요. 내 안에 성벽도 이렇게 튼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갈 집은 주님이 가르쳐서 우리가 함께 가실 그곳은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지겠네요. 상상하시면서 우리 읽으시고 또 전하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를 또 만나게 해주시고 25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에스겔 선지자의 글을 읽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하나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이해되는 것, 내 수준에 맞는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읽으며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 다 하지 못하는 것 당연합니다. 천국에서 일어날 일, 앞으로 일어날 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지만 주님, 저에게 이해시켜 주시는 것 제가 마음으로 굳게 믿고 나아가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주시는 것을 내가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가깝게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집중해서 내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깨달음 하나하나를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처럼 저에게 임재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 놀랍게 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 39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부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성령님을 넘치게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알고 나누는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분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또 하늘을 보며 내가 보게 해주시고 상황을 보면서 보게 해주십시오. 지금 바벨론에 잡혀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덤을 열고 내가 너를 찾아갈 것이다. 너를 평안하게 할 것이고 너를 두려움이 없게 할 것이다. 그래서 네가 수치를 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응답된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그것이 모두 이루어진 걸 믿으며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님, 무덤 열고 찾아와 주십시오. 무덤을 열고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삶이 무덤 같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수많은 죄를 지었는데도 평안히 거하게 해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해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내가 잘했구나, 내가 기도를 해서 그렇구나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수치와 죄를 잊게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나의 과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나의 죄된 옛사람을 잊어버리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 사는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거처를 마련해 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내 눈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제가 주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내 귀를 완전히 열어주셔서 내 마음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주님을 더욱 가까이 주님을 마음에 새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내 입을 완전히 열어주셔서 제가 잠잠치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 부족한 저에게 우리에게 정말 선대해 주시고 수치를 잊게 해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나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찾아오시는 은혜를 우리가 갈구하면서 갈망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